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주의 천사나 고민들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죄 많은 이 지구만이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 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국가가 신의 은혜와 보호로 역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또 많아요. 재난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 더하기 방법이나 곱하기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워질수록 전쟁은 하게 되고 또 전염병과 기근을 피할 수 없고 홍수나 지진, 화산 이제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을 참고하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하나로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역사에 보면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또 국가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을 꼭 했습니다. 이 재난도 재난이지만 각 나라들이 어렵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대양이 아시겠죠? 바다에 큰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역사에서나 뭐 성경뿐 아니라 각 나라마다 모든 그 경의 예언들이 각 나라마다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상과학자들이 만 몇천 명이 모여서 이제 서로 한두 사람의 경고로 말을 안 들으니까 합쳐서 지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각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모두가 다 자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일일이 뭘 언급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과학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이 끝이 온다고 하는 내용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좀 해결할까? 발버둥을 치고 서로 살 길을 찾아보자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포자기에 빠질 것이며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저희 경계를 벗어나 지나간 자취보다 큰 파괴를 남길 것이다. 그것들은 넓은 바다 위를 표류하던 선박들을 적재한 무거운 화물과 승객들을 아울러 삼켜버릴 것이며 그들은 돌이킬 시간도 없이 서둘러 영원 속으로 빠질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일일이 어디 몇 페이지 몇 장 몇 절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산맥들이 흔들려 바다에 삼키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미래에 다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홍수 이후로 물처럼 불도 사악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었다.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그분의 권리를 유린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 앞에서 떨게 하며 그분의 의로운 통치권을 인정하도록 보내졌다. 화염과 녹은 광석에 급류를 토하며 강들을 말리며 사람이 많은 도시를 위압하고 산들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일 건장한 사람들도 공포에 쌓이고 불신자들과 신성 모독자들도 부득불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부저와 선지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재난이 오고 기후변화가 오고 이렇게 되지만 제일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먹는 농사가 안 되겠죠. 요한이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는데 온역, 이 전염병이죠. 기근, 사망이 지구의 거민들 위해 임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았어요. 여러 성경절에도 말씀을 했지만 에스겔의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과 오늘날 많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의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신의 보호가 떠나면 이 재난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바람을 붙잡고 계신 동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재앙으로 치닫는 걸 볼 때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각 나라가 서로 탓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이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버둥을 치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진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절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과 또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속히 나아가라.
빠른 사자들아 속히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예. 이제 주께서 그의 권한에만 국한시킨 시간과 때에 관하여 몰두함으로 우리의 지력을 소모시키는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자신을 굴복시켜서 현재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인간의 편견과 혼합되지 아니한 생명의 떡을 진리가 없어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역사에 훌륭한 왕이나 선지자나 참 인간답게 살고 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과 생애가 신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회복된 사람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짧게 살다 가나 오래 살다 가나 그들이 다음 세상 영생의 영광을 이 땅에서 깨닫고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나 조상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 신자들만이 이상한 말을 좀 하는 때가 있어요. 예. 제가 1964년 그 조금 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인침을 받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 후에다. 또 일요일 휴업령 후에 늦은 비가 온다. 또 뭐 조사심판을 받는다. 예. 그리고 또 뭐 일요일 휴업령이 날이면 시기를 정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나간 예언들을 거기다가 또 반복해서 가리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성경의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자의 예언을 설명하는 모든 교단들이 영원한 복음이 지상에 나타났다고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인간의 구원의 회복, 하나님의 신의 형상으로 회복, 그래서 마음의 천국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이나 각 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자고 하는 것을 나타낸 교리 가운데가 2300주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미래로 밀어놓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조사심판을 앞당겨 받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이나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을 재림교인들 초기 선구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앞당겨 받고 죄의 도말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엄밀히 살피고 모든 죄를 완전히 철저하게 자복하라고 경고한다. 그리하면 그 모든 죄는 미리 심판을 받음으로 기록하는 천사가 그들의 이름 곁에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조사심판을 나중에 받는다. 또는 뭐 어떻게 알아? 네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 봐야 알지, 천국에 가봐야 알지, 이런 설교와 강의를 많이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수없이 뜨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해요.
뭐 북한의 지도자가 언제 죽고 남한의 지도자가 어떻게 되고 세계가 언제가 끝이 나고 그 거짓 예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 말을 수도 없이 해와요. 맞지도 않는 놈의 예언을. 예, 그러다 어찌 하나 맞으면 그걸 가지고 인생 전체가 그것이고 종교의 목적이 그것이고 무슨 방언이 나오고 병자나 고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을 받고 인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침을. 그럼 그 인침이 언제예요? 나중이겠어요? 오늘이겠어요? 예, 재림교회의 교리로라 성경은 살아생전에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받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참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시기에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의 영생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평화를 가지고 살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역사하고 은혜로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 성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말 단어 싸움에 말려들질 않습니다. 나중에 뭐 늦은 비를 받고 이런 것에 흔들리질 않아요.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언제 인쳤다고 사도들은 말했냐면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보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나중에 이거는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이론으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의미는 어린 양은 내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부모나 형제가 다 나를 위해서 죽고 온 인류가 80억의 인구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피를 흘리고 죽어도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데는 내 죄가 작은 죄고 큰 죄고 단 0.1%도 마음과 생각과 생애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것만이 내 이마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정결케 된 곳에 언약의 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법이 새겨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된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요.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과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엘레지 화이트 글에 이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 위한 특별한 집회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나중에 그걸 미룹니까? 자, 그 다음에 교회증언 7권에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144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분의 인을 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덮으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의로 덮으시고,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악을 제하고 내가 법을 새기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고, 전부 내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자꾸 저기에 이론이 들어가고 또 그러면 어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보자고 또 비교를 해보고, 아니야 그래, 맨날 그놈의 이론 싸움, 문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의 인을 받자마자 이 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이나 표가 아니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진리에 안착함으로 요동치 못하게 하는 인이다. 인을 받고 흔들림에 대한 준비가 되자마자 흔들림은 올 것이다. 참으로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1844년 이후에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인침, 영원한 구원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왜 이걸 미래로 미룹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재난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기근이 일어날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염병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것을 자꾸 미루는 이것은 지혜로운 신앙도 아니고 구원의 믿음도 아니고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인정해 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가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한 시기에다가 어느 때에다 갖다가 전부 몰아붙이고 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빛이 환하게 비출 때의 사람들은 주의 도움을 힘입어 나가는 대신에 저들은 좁은 의견으로 대체하고자 주의 사업을 제한하기를 원할 것이다.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통의 순서를 벗어난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어떤 인간이 계획하는 것과 정반대되게 역사하실 것임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역자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통제를 하고 그거 아니야 미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파가 그 말을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일하신 것을 유대인이 인정을 합니까? 이슬람권이 인정을 합니까? 안 하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초기 선구자들이 이런 진리를 믿고 전하고 경험하고 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까지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순교를 당하고 직장을 끊기고 어려움을 받아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몸과 마음과 생명, 시간, 재능을 다 바쳐서 이미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서로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이기심이니 또 무슨 자아니 교만이니 뭐 높은 자리 또 뭐 앉아보려고 그러고, 이거는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 세상이 그런 걸로 나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모든 예언의 증거도 복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복음은 제쳐놓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나 1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그랬어요. 소경.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자, 우리 다시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각종 과학, 우주과학, 자연과학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됐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각 종교의 경의 지식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됐어요. 모든 철학과 학문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됐어요. 모든 지식의 한계도 상상을 초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쏟고 있죠? 구속의 과학도 모든 면에 충분히 나타났어요. 10배요? 쏟는 겁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다 보세요. 모든 종교단체의 교리고 뭐고 어떤 지식이고 과학이고 다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10배의 성령을 부어준대 이러고 맨날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임할 것이라고 엘렌 G 화이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구원의 근본 목적이 몸과 마음의 정결과 구원의 평화와 진리의 언약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이 자체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지금도 한 사람이 중국 같은 데서는 형제 한 애가 52개국을 다니면서 다 일을 했어요. 중국에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제일 많은 교회가 3,700명 모이고 한 교회가 1,200명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그런데 지금은 10,000명, 30,000명, 50,000명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는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입교를 하고 여기다 11조 연금 내고 이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파를 초월해서 산 순교자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죽었습니까? 공산국가에 가서 죽었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어려운 나라들에게 선교비를 그들이 자기 가정의 생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도왔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의식주 생활 기타 모든 것의 과학화와 기술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넘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배를 타고 다녔습니까? 나라마다 전부 관광지가 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귀신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할 곳에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자, 우리는 이 치료의 회복에도 자연 치료든 의료과학의 치료든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치료를 해요. 우리 한국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한 사람이 70만, 100만 원을 치료한 사람들이 하나 둘입니까? 하루에 200명씩 치료하는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자연 치료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소경된 것을 모르고 모든 면의 오해의 캄캄함이 온 땅을 덮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증거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구원의 회복을 주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악한 이 세대가 오직 이적과 기사만 기다립니다. 사탄의 영을 받기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좀 작은 귀신이 큰 귀신 들리는 자가 가서 내쫓고, 그러면 또 어디 가서 기도의 신이 붙고 연구의 신이 붙고 과학의 기술이 붙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거보다, 십자가의 자비와 공의의 사랑보다 자기의 어떤 계획과 우상이, 어떤 그 귀신이 주는 달란트에 크게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속이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남은 3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성을 찾아 영원한 복음과 자비와 공의를 만가지로 나타내신 창조의 주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성전에 홀련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탓도 모든 것 다 짐을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을 치셔서 함께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이 말씀을 믿는 이 시간에 모두에게 성령이 홀련히 임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